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간 기도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교육과 봉사, 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역량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해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후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복된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또 현지에는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발생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에 도착했던 몇 사람 중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8장에서 12장은 지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수리,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헤롯 아그리빠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39년에서 4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기반을 견고하게 다질 목적으로 유대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였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해외로 떠난 거죠. 핍박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됐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 앞에서 이분들은 충실했습니다. 20절로 21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자체가 이방 지역입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해서 안디옥에 이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르렀는지는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저쪽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왔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말했다, 전도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님이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조건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야 했을 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을 또 다른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넓히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와 협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교회가 모였다, 안디옥 교회가 모였다라는 소문을 듣고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지도할 바나바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좋은 지도자, 목회자가 와서 더 많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바나바를 파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거죠.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 주님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교회의 협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현지 선교사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와 교회는 협력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고 그 결과 좋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신앙교육을 위한 사역자와의 협력이 일어날 때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협력하는 사역을 계획합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바울에게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이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개한 것 개인적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에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1년 동안 같이 거주하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은 원래 본문에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사용했습니다. 누스는 복수형인데 그 원형으로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티아노스에 나오는 전미사 이아노스는 모모에게 속한 자, 모모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크리스티아누스로 사용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추종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종자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방해가는, 그리고 그분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한 도전,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의 협력까지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성도들이 늘었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즉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교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아멘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질문하며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 허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병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선교의 사명을 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와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도우시는 복된 증거들이 역사될 것을 믿사오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완전케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소식들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주보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꼭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